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배에 동참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일상의 회복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고마움 뿐입니다. 일상의 짐에 짓눌려 땅만 바라보고 살 때는 기쁨도 안식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면 행복은 언제나 유보되고 현실은 불평으로 채색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전도서 기자는 오늘 한껏 사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라고 전도서 5장 2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떠올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바라보신다라는 것, 근본적인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오늘 또 우리는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살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특이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실험이란 한 마을의 일정 구획을 정해놓고 매일 조건 없이 10,000원씩을 각 가정에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각 가정에서 그 일을 보고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똑같이 또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니까 이제 살며시 문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과연 그 사람이 왔을까라고 생각했고, 넷째 날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이 진짜 돈인가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마을 전체에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입구까지 나와서 자기 집에 언제 돈을 놓아줄까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주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각 집에 돈을 놔두고 가는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간에는 아침을 먹고 세수를 하면서 그 돈을 집어 가지고 가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는데, 그달의 마지막 날 그 사람은 아무 가정에도 돈을 놔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우리 돈 어디 있어? 우리 돈 어디 있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감사, 이 모든 것을 나의 일상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의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가장 중요한 감사를 느끼기 시작을 할 때 바로 그때가 감사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특성을 가장 설명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냐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더 나아가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에게 힘겨운 명령이 바로 범사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만이 이런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구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느냐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속하였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신앙의 사람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3년도 추수감사절에 본래 기혼에 대한 글을 기고했던 내용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추수감사했던 인디안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감사절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디언 스칸토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스칸토는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하기 10여 년 전에 영국 상인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원주민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스페인 수도사에게 팔려가서 그곳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서 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영국으로 팔려가 존 슬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구간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슬렌이라는 사람이 그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다시 고향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1618년 스칸토는 신대륙으로 가는 배를 타고 고향인 매사추세츠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자기의 모든 부족이 다 죽은 것입니다. 스칸토의 마음이 그때 어떠했을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셨을까? 어려움의 고통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겪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그 해답은 2년 후에 찾게 되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바로 그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이고, 그때 스칸토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나아가 친절하게 그들을 맞아주면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안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법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청교도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친절한 인디언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준비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풍성한 감사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감사하는 마음은 기회를 엽고 미래의 문을 열게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열려있는 문도 닫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 우리가 통과해야 될 여러 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인생의 고비고비를 감사하는 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버거운 문을 감사로 열고 들어가면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김일환 목사가 쓴 처음 만난 예수님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그맨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짙은 콧수염에 잔뜩 부푼 폭탄머리, 느릿느릿한 행동과 말투의 개그맨.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윤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윤택 씨를 좋아하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아름다운 섬김 때문입니다. 윤택 씨는 영동교회를 섬기는 크리스찬입니다. 2006년 3월 9일에 그가 안구를 기증하기로 서명을 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안구 기증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동료 김영인 씨에게 권유해서 제일 먼저 안구 기증 서약을 받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의 핸드폰에는 무려 1200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는 1200명 모두를 기증하도록 설득하겠노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의 장기 모든 것을 다 기증하겠노라고 그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한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하니까 윤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나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사술전 기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감사절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그래, 감사절에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윤택이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의 섬김에 아주 감동적이요, 그리고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렇게 행복할까?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직분이 있든 없든 다 목사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줄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해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섬길 때 더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고 묻는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섬김이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를 앗아가는 대부분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자기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가 중환자실에서 하도 고통의 소리를 지르니까 간호사가 그에게 신음소리를 잠시 멈춰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환자는 자기가 아직도 숨쉬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서 내게 생명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서 살아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이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웠을 때, 사업의 실패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마음이 아플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살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센병, 문둥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소망이 있다면 통증을 느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파하기에 생명이 있고 당신이 아픔이 있기에 새 살이 돋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추수감사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난 아픔을 안고, 그래도 내가 살아서 이 신대륙의 소망을 품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게 하신 것은 남편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중국의 후한시대에 사마휘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으로 아들을 잃은 노인이 몹시 슬퍼하자 사마휘는 감사한 일이군요 해서 사람들의 눈을 휘둥거리게 했습니다. 그는 당신과 부인, 손자들은 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잃은 것보다도 남은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커다란 흰 백지를 보지 않고 흰 백지 속에 있는 작은 검음점 하나에 우리의 온 정신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씨뿌림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려진 씨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썩어 문드러져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속에 소망의 씨앗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썩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됨을 믿기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제는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이 땅에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범사의 감사를 통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절만 찬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앞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절기 예물과 그리고 11조 기타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되새기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마다 정말 주님의 합당한 뜻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하나님이 헛되이 이 땅에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그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